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셔서 친히 만나주시는 은혜, 말씀해 주시는 은혜, 감동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생명,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보다 안 보이는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답다, 성도답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한 가지라도 모자란 게 있으면 답다고 하는 소리를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이 역사하며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그 교회가 교회답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주장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도 또한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답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이루어서 성도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 이런 그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살아있는 교회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되고 그야말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없다면 이름만 있을 뿐이지 생명력은 없고 능력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곳, 그곳에 은혜도 있고 능력의 역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강림한 것,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원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와 성령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신앙생활, 성도다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교회답고 성도다운
이러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왜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되나?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자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도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성령이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 섬기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이 살아계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분,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종이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도 거기에 한국은행 도장이 찍혀야 그 돈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도장이 없으면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 돈은 가치가 없어요. 그것처럼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성령이 내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도장 찍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체험도 있고 객관적인 이런 요소가 있어도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신앙이 되고 죽은 신앙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힘, 2000여 년 내려오면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답게 신앙답게 이루어올 수 있었던 그 힘은 안에 있는 힘이었어요. 즉 성령이 주시는 힘이었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고 내적인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성령이 이렇게 믿음을 주시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은 내 인생이 폭풍을 만난 듯이 너무도 잔잔하지 못하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믿음과 은혜를 주시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고 소망의 나라에 이르르게 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도록 이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축도까지 받아야 예배가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듯이 그렇게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항상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어요. 늘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오신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찬송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 참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도 성령은 큰 기쁨의 소식인 걸 알게 해줍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새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될 때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짐을 능히 지고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영으로도 자유하고 정신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모든 면에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삶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에 눌리는 거지요. 자꾸 쫓기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이 세상살이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권력을 가져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항상 쫓겨요. 항상 눌려서 살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염려가 다 주님께로 옮겨가고 내 마음이 자유하고 그리고 좋은 길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받았는데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시대가 변화가 됐고 교회는 부흥이 됐고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삶이 넘쳐났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풍성하면서도 이 땅에 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삶의 여유도 없고 나눔의 기쁨도 없고 생활 살아가는 기쁨도 없어요. 반가운 것도 없어요. 손님이 와도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자유함이 있고 사람이 좋고 만나면 반갑고 우리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아멘. 반가워야 돼요. 성령은 이렇게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며 분별력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은 분별력을 주지 못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과연 사귀어야 될지 사귀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결혼하지 말아야 될지 이곳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대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연히 성령은
이태원 가면 죽는다. 악소리도 못하고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러겠지요. 여러분 어젯밤에 그 사고 난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지금은 뭐 금방금방 다 알아요. 그게 헬로원인가 뭔가 그게 귀신 노름이에요. 귀신 노름. 귀신처럼 꾸미고 다니면서 뭘 내놓으라고 그 집에 가서 안 내놓으면 해코지 하겠다. 귀신 노름인데 이게 젊은이들이 무엇가 옳은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그저 거기 그냥 어떤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너도나도 밤중에 가가지고 다 압사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니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사탄의 역사다. 사탄이 분별력 없는 이 젊은이들을 끌어내다가 이렇게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난리의 소식을 듣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참 염려스러운 게 많아요. 가야 될 곳인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인지 분별력이 있어서 나에게 유익되지 않다면 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게 전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인지 성령은 이런 그 분별력을 갖게 해 주는 거예요. 과학, 지식 그것이 분별력 주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성령은 우리를 잘 판단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먹어야 될 것인지 안 먹어야 될 것인지 공원에 음료수가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홀딱 집어먹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의 순간순간적인 이 분별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성령을 통한 분별과 능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성령은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죽은 기능도 살리고 없는 것도 만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다 그대로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에 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없는 데 가서도 있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거지 같은 집에 가도 궁궐 같은 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밭 한 떼기 논 한 떼기 주어도 그 밭을 옥토로 만들고 애 하나를 맡겨 놓아도 그 애 하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느 가정이라도 그 성령이 들어가면 가정을 일으키고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부자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100배의 축복자가 되었고 그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머리를 숙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 관심이 없어요. 은혜 받는 것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돈,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그 임금은 금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내가 만지는 게 다 금이 됐으면 좋겠다. 궁궐이 금이 다 돼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냥 금 궁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자기 신에게 빌었답니다. 신이시여,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하도 빌어대가지고 그 신이 그러냐, 그렇게 금이 좋으냐, 그럼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밥그릇을 만지니까 밥그릇이 금이 됐어요. 자, 밥상에 손을 대니까 밥상도 손이 됐어요. 의자를 만지니까 의자도 손이 됐어요. 장롱을 열려고 손을 댔더니 장롱이 금이 됐습니다. 집안이 다 금이 돼서 번쩍번쩍번쩍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딸 공주가 아바마마 그러면서 달려와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 딸을 안아준다고 만졌더니 그만 그 딸이 금이 됐어요. 왕비 사랑스러운 자기 아내를 안아서 손으로 만졌더니 아내도 금이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되면 좋겠지요? 안 좋겠어요? 금천지인데 요새 금이 얼마나 비싸요? 다 금이 됐습니다. 이때에 그 왕이 내가 정말 꿈꾼 것은 이것이 아닌데, 그래서 다시 신에게 빌기를 나 금 싫어요. 금 다 다시 원래 것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전부 다 지금도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 다 된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절대로 행복은 찾아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물질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해요. 물질이 인생을 지혜롭게 만들지도 못해요.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범죄가 많고 온갖 불의가 횡행하고 술 취하고 온 나라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러한 그 혼란 범죄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정신적인 개혁이 오늘 이 나라의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데 이 개혁을 과연 어떻게 이룰 것이냐? 누가 이룰 것이냐? 성령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꾸어 놓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도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요. 율랑녀 창녀도 바꾸어 새 사람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김익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깡패 대장이었습니다. 깡패 대장인데 이 김익두 그 깡패 속에 성령이 들어가 역사하니까 확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탕자였던 어거스틴을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변화가 되어 성자 어거스틴이 되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 온전하게 인생을 바꾸는 역사, 바꾸는 세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은 여러분의 심령도
지금보다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온전히 더 변화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시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잘못된 것들도 좋아지게 되고 성령이 떠나가시면 좋았던 것들도 나빠지게 되는 이런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의 속에 임하여 그를 번뇌하게 만들고 미친 광이가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빈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악령이 악신이 역사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다른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바꾸어질 수 있다는 믿음, 이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열릴 수 있다. 내 인생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내주실 것이다. 사막의 강을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풍요의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앞길도 열어주시고 내 삶도 바꾸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 이태원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깨어있는 영의 눈으로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도둑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평화를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는 절망을 줍니다. 이젠 끝난다. 내 인생은 이젠 끝이다. 너희에겐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사탄 마귀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너는 끝났다고 절망을 주지만 소망의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이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성령의 은혜 받고 시작하는 너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미 이루어 놓았어요. 하나님 찾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아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너에게 좋은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너에게 소망이라는 건 올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너희 앞길에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그 새 일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은혜 항상 유지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이 없다고, 오늘 잘 산다고, 오늘 괴로움이 없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좀 잘되는 인생들은 얼마나 이게 변덕이 심한지 그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 멀리 떠나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가면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다 꽃이 피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이런 역사를 성령은 오늘날도 여전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은혜의 생을 유지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절대 멀리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